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배우고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 축복받는 저희 되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번에 읽었던 9장 금지된 결혼들 계속 읽겠습니다. 사단은 순종에 따르는 결과를 잘 알므로 솔로몬의 치세의 초년, 왕의 지혜, 선행,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여 영화롭던 해들 동안에 그는 솔로몬 왕의 원칙에 대한 성실성에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끼치게 될 영향을 주어 그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여 데려다가 다윗 성에 두고 한 기록을 보아 원수가 이 노력에서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방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숭배하는 공주로 더불어 결혼함으로 맹약을 보증하는 중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셨던 그 지혜 있는 규정들은 신속히 무시하였다. 그 애굽이 나네가 개종할 것이라고 한 희망은 한낱 죄에 대한 나약한 구실에 불과했다. 다른 민족들로부터 떠나 이스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배반하고 왕은 자신의 힘을 물질의 힘에 연합시켰다.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정 깊으신 자비로 이 두려운 잘못을 누리셨다. 솔로몬의 아내는 대종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지혜로운 방침을 통하여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빚기 시작한 악한 세력을 많이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과 영광의 근원이 되신 분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다. 기호가 이성을 지배하였다. 자신이 자신이 더해감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원하는 길을 따라 실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만은 그를 행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이들로 더불어 연합할 수 있다고 솔로몬과 같은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온유에 걸려 힘이 다 빠져 그들의 거룩한 믿음을 양보하고 원칙을 희생하며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이 너무도 흔하다. 잘못된 한 발걸음은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필경에는 그들을 맨 사슬을 끊을 희망도 없는 질경에까지 나아간다. 그 남자는 종교의 호의를 가졌다는 곳이 때때로 그 불신자는 종교의 호의를 가졌고 다만 한 가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밖에는 모두가 다 반려자로서 만족할 만한 남자라는 구실을 말한다. 비록 불신자와 일생을 위한 연합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신자의 더 좋은 판단이 제의된다 할지라도 10건 중에 9건은 자신의 경영대로 한다.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영적 타락은 시작되고 종교에 대한 호의는 둔하여지며 신앙의 요새들은 계속하여 하나씩 파괴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서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결혼 잔치에 있어서까지라도 세속적 정신은 양심과 신앙과 진리를 누른다. 새 가정에서 기도 시간은 존중되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선택하였으나 예수는 버렸다. 음, 변화는 믿지 변화는 믿는 자에게 생긴다. 믿지 않는 자는 아마 처음에는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하여 반대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나 성경 진리의 주제가 제시되어 주의와 고려를 촉구할 때에는 그대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와 결혼한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의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다. 이제부터는 그대의 특이한 견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하자라는 감정이 일시에 일어난다. 만일 신자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어떤 특별한 열성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에 그리스도인 경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친절한 듯이 보여질 것이다. 신자는 자신의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선택한 짝에게 다소간의 양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적이요 이상적인 오락들이 장려된다.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
크게 싫은 기분이 들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은 점차 적어지고 드디어 믿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어진다. 굳세고 양심적인 신자요,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처럼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 그 변화는 지혜롭지 못한 결혼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세속적인 결연을 맺은 것은 위험한 일이다. 사단은 많은 젊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목도하는 그때가 바로 그들의 종교적 경험과 유용성을 끝마치는 때임을 잘 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잃어버린 바 된다. 그들은 혹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강한 힘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전에는 그들의 신앙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권과 기쁨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함께한 이가 그것에 관하여 관심이 없음을 알므로 그 주제를 말하기가 싫어지게 된다. 그 결과 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사라지고 사단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 주위에 회의론의 피륙을 짜 놓는다. 하늘의 기쁨을 거는 무엇?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나 마음의 광경은 얼마나 이상할까? 그처럼 밀접하게 연합한 이들 중에 하나는 신앙 가운데 있는데 다른 하나는 냉담하고 무관심하다면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는데 다른 하나는 죽음으로 가는 길에 가고 있다면 말이다. 죽음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다면 말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이들로 더불어 결혼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늘을 희생시켰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가련한 인간과의 교제를 택할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교제가 그처럼 작게 평가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과연 귀하신 구주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하늘의 기쁨을 걸고 모험하고자 할 만큼 하늘을 하찮게 평가하는가? 그대가 믿지 않는 자로 더불어 결합하는 것은 그대 자신을 사단의 땅에 두는 일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아주 슬프게 하고 그의 보호를 잃어버린다. 그대는 영생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에서 그런 무서운 장애물을 가질 여유가 있겠는가? 그대는 스스로 믿지 않는 남편이 나의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을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인가 하기보다 연락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과연 자신이 즐기는 일들을 가지고 나로 즐기게 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하다. 그대의 진보를 늦추게 할 가외의 짐을 지지 마라. 음. 그늘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가정. 마음은 사람의 사랑을 사모한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만큼 충분히 강하거나 충분히 깨끗하거나 충분히 귀하지 못하다. 아내된 자는 오직 구주 안에서만 인생의 염려와 책임과 슬픔에 대응할 지혜와 힘과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힘과 인도자로 삼아야 한다. 여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아무런 친구에게 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에게 드릴 것이요. 이 일에 방해가 될 상대와는 관계를 맺지 말 것이다.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매우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과정에 고통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까닭이다. 나의 자매여 그대가 만일 그늘의 그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가정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수로 더불어 연합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논법. 종교적 원칙의 정당함을 시험하는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확고한 태도로 나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일 중 제7일을 성경상의 안식일로 믿는다. 우리의 신앙과 원칙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도한다. 우리는 함께 행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더욱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계속하여 나아간다면 나는 점점 더 세상과는 같지 않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욱 동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요 나는 그대가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물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영적 사물들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적 식별력이 없이는 그대는 내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요. 또한 내가 섬기는 주님께 대한 나의 책임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종교상의 의무로 인하여 내가 그대를 등한히 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대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요. 그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애정 때문에 질투할 것이요. 나는 나의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혼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의 견해들이 변하고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며 그대가 나의 구주를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면 우리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신자는 신자는 그와 같이 자신의 양심이 인정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한다. 그것은 그가 그것을 걸고 모함하기에는 영생을 너무 귀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택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자와 자신의 인생의 중대사를 연결시키기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채 있는 것이 낫겠다고 느낀다. 안전한 결연, 혼인의 결연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인간의 사랑은 그 가장 긴밀한 결합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곳에만 깊고 참된 노아의 애정이 있을 수 있다. 한편이 결혼 후에 개종하는 경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혼 관계에 들어간 남녀가 후에 회심했을 경우, 그는 그들의 종교적 신앙에 대한 견해가 아무리 다를지라도 아내에 대하여 신실해야 할 더 강한 의무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요구는 비록 시련과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모든 세속적 관계보다도 높은 데 두어야 할 것이다. 사랑과 온유한 정신으로 하는 이 같은 정절은 믿지 않는 자로 믿게 하는 감화력을 가지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결혼이 되기를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도해 싶은 말 주세요. 있으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이 듣는 자와 읽는 자 모두에게 이루어져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결혼, 그리고 또 이 생과 내세에서 행복한 그런 관계,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어,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 도와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응하여 저희가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저희의 일생이 되도록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